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라빔을 버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빔을 버리라. 사실 31장 전체를 읽기 위해서 오늘 43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지난주에 읽으신 내용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 야곱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힘들게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산도 모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그 소식을 알고 3일 후부터 야곱을 추적해서 야곱을 어찌 보면 해하려는 의도로 야곱에게 달려왔지만, 만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가 야곱을 만났지만 오늘 읽으신 것처럼 다른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과 서로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는 너에게로 가서 헤어지지 말고 너는 나에게로 가서 헤어지지 말고 서로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라반은 돌아갔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31장 전체의 이야기인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아내 중에 하나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그래서 나왔어요.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알지 않고 떠났다. 그래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우상 형상인데요, 이게 작게는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거, 크게는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드라빔인데, 이것은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 보세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r father's household go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빔을. 그래서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수호신들이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호신들이 그 가정을 지켜주어서 가정이 풍요롭게 해주고, 가정이 안정되게 해주고, 가정이 문제없게 해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라반이 그런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라헬이 그 집을 떠나면서 바로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훔쳐갖고 나온 거죠. 도대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갖고 나왔을까요? 뭐 이유는 분명하죠. 남편 야곱이야 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라헬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도 있어야, 이 드라빔이 있어야 우리가 가정이 가는 이 길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철저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 드라빔은 이 가정에 축복을 주고 또 이 가정에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의 위기와 또는 고통과 심지어는 저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라반이 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랄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빔은 달라요. 라반은 드라빔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너의 가정과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내가 아무 말 못하겠지만 이 드라빔은 내 건데 네가 왜 이 드라빔을 훔쳐갔냐고, 그 드라빔 때문에 야곱을 정죄하고 그 드라빔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거라고, 소유할 거라고.
야곱은 당시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라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굉장히 큰일 날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 드라빔을 누구라도 가져갔으면 그 사람 죽이세요. 그 사람의 생명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외삼촌이 주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다시 외삼촌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삼촌이 라헬에게서 그 드라빔을 찾았다면, 그러면 라헬은 죽여야 되는 건데, 외삼촌이 설마 죽이겠어요? 자기 딸을? 너 라헬은 이제 내 소유야. 그리고 라헬을 데리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를 두고 야곱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다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빔은 다시금 야곱이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발목을 잡고 다시 라반의 집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외삼촌이 그 드라빔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다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라헬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 위에 앉고서 외삼촌이 이렇게 오시니까, 아빠가 오시니까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핑계를 대가지고 그것을 잘 감춰가지고 들통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거는 뭐 라헬의 지혜라기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보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드라빔은 여전히 그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 뒤로 드라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후에 그 형 에서와의 만남, 참 어려운 만남이었지만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형과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 말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저 지도에 보시겠지만 맨 위가 하란이고 중간에 보이는 것이 길르앗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가 바로 라반과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야복강을 건너서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뭐 살기도 좋고 편안해 보이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냥 정착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분노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만약에 이 일이 주변 마을에 알려지면 주변 모든 마을과 고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그들이 한꺼번에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베델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이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진멸된 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계획이, 이 마음이, 이 뜻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드라빔이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들, 이미 이 야곱은 다 알고 있죠. 이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가족들이 그대로 합니다.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즉 드라빔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 이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달고 있던 귀고리들이에요. 이걸 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성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다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베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사명 고울들로 다 두려움에 임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무사히 돌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베델로, 예배의 장소로, 언약의 장소로 가고 있던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여전히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서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그 풍요롭고 번영되고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 베델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또 다른 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결단하고 드라빔을 다 버렸을 때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배의 장소, 언약의 장소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가는 우리들의 삶에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그 드라빔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발목을 잡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 악의 지배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드라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을 다시 끌고 오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드라빔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드라빔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다시 사탄의 세력으로, 죄의 세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뭐가 드라빔입니까? 뭐가 드라빔이에요? 풍요로운 삶이 드라빔입니까? 아니에요. 축복이 드라빔입니까? 아닙니다. 안정된 것이 드라빔입니까? 아니에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에게서 드라빔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나는 돈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게 청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 때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결국 그 돈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그의 드라빔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드라빔은 왕의 자리가 드라빔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왕의 자리. 그래서 그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내가 가진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더니 나중에는 악령에 씌여가지고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드라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에게 드라빔은 세상이었습니다. 원래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신앙이네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누가와 나의 동력자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는 약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쓰고 한 5년쯤 있다가 디모데 후서가 썼는데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5년 후에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만족.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드라빔을 포기하지 못해서 복음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라빔은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드라빔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까지 내려놓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까지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말지,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지, 이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 믿는 게 있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주님이 없을전혀, 차라리 주님이 없을전혀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드라빔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드라빔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북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탈북하신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분은 참 재미있게도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신학과를 다녔대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신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대요. 참 별게 다 있어요. 네, 뭐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신학과를 나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물론 선전용 교회죠. 그래서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사람들 모아다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손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학과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종교 수용소로 갔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종교 수용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자기가 그 종교 수용소에서 일하는 동안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형 당하러 오는 사람 중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심한 고문과 또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너무나 막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장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처형을 직접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과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진답니다. 참 그런 참혹한 현실들을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문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새벽에 안찬호 선교사님 설교하시고 간증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 케냐의 마사이 부족, 정말 너무너무 원시적이고 어렵게 사는 그곳. 2004년이 돼서야 정부에서 간신히 전기를 끌어다 줘서 전기를 쓸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벗고 다니고 정말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런 곳이, 그리고 그 호전적인 그 마사이 부족에 의해서 언제 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두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다 그래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려니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그 아들도 거기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과중에 기숙학교 같은 학교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곳에 아들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곳에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찢어지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나와서 이 아들들 떠나면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역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들짐승들과 전갈들과, 사실 그분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를 3번 이상 넘겼다고 하시니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내려놓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그 아들의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을 거기 내려놓고 아버지가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차를 향해 달려갔대요. 아버지 가시는 대로.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악셀에다를 더 밟더라는 거예요. 그냥 더 가버리시더라는 거죠.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들이 지름길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질러가지고 막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악셀에다를 더 밟더래요. 그냥. 그래서 더 막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아빠가 막 그랬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났어요. 그 아들이 한때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대, 아버지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데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틀란타 살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잘하면서 저 이웃교회에서
구역장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종으로 잘 서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특별히 그 자매님의 장인 장모님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장인 장모님이 누구세요? 우리 허장노님하고 홍성숙 권사님 여기 계시네. 장인 장모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드라빔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발목을 잡을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죄가 드라빔입니다. 이건 분명히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만족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이득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주를 따르는 삶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버려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이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드라빔들, 주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내놓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전심이어야 됩니다. 전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드라빔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드라빔을 내려놔라. 돈이라고 하는 그 드라빔을 내려놔라. 그러면 하늘에서 더 놀라운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주님을 따를 것이고, 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 말고 더 의지하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진짜 신뢰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입니까?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이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최우선으로 중심으로 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